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더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고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범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관해 열왕기하에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음을 뜻합니다. 그 결과에 관해 오늘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관해 열왕기하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것을 예언하고 떠났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한번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 있습니다. 해시계 위에 나갔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주신 너무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밧세바가 임신한 자녀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 자녀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 질병의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로 인해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육체의 가시를 고통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며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지만 다윗과 바울 사도를 통해 기도자에게 요구되는 바른 신앙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 생각, 내가 구한 기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히스기야 왕의 삶이 어땠는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교만이 무엇인지 3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에 관해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벨론 방백들이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질문했던 내용은 그 땅에 나타난 이적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치유되고 그 증거로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자연 현상 가운데 나타난 이적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방백의 질문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증거로 해식의 그림자로 뒤로 물러가게 하신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고문을 열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와 군사력을 가졌는지 자랑했습니다. 이 행동에 관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교만이라고 책망하며 그 결과 진노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에 멸망할 그러한 형편인데 그 앞에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이 교만을 돌이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쳤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히스기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잘못임을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그의 삶을 돌이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사건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강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